진정으로 마음의 그 심령에 가난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심령의 가난함이 아니고 정말 심령의 가난함이 뭔가 성령으로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데, 심령이 진정으로 가난한 자는 내 자신이 그 뭣도 할 수 없다는 거 아는 거랍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리고 내 자신의 근거 속에서는 어떤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 사실 아는 심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근거가 주체가 된 요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왜 제가 그걸 봤느냐면은, 정말로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뭔가를 내가 그걸 보면서 그네들의 천국이 임한 걸 볼 때에, 심령이 진정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구나. 그걸 내가 얘기해서,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송교사 목사가 하나 있길래 그 애들을 보면서 정말 가난한 것이 축복이구나 그랬더니, 목사님 맞네요. 진정으로 가난한 게 축복이네요 그랬어요. 왜?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과 여건, 부모, 형제 어떤 주변을 바라보고 할 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를 걸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 여건 속에서는 어떤 기대가 없어. 소망, 부모를 봐도 형제를 봐도 주변을 봐도 모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기대가 없어. 자기가 바라는 욕구를, 그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거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그리고 끝나서 목사님이 나를 데리고 그 동네를, 살고 있는 사람 집을 하나하나 방문을 해. 한 목사님 이 집입니다. 가서 보면은 이건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고 꼭 돼지우리 같아, 돼지우리. 그리고 방은 조그만한데 거기서 14명이 사는 거예요. 14명이 자. 그러니까 14명이 잘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집 안에 있는 거 전부 밖에 나와 있어, 밖에 나와. 집 안에는 어둡고, 그리고 그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8명이 잠을 자잖아요. 8명 밖에 있어, 밖에. 그 사람이 잠을 자고 일어나면은 이 사람들이 또 안에 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사는 사람이 태완수라는 거예요. 한 끼. 거기는 뭐가 사이니까 남자들은 술이나 먹고 하고 일을 하는데, 여자들은 일한다고 해봐야 뭐 하겠어요? 조그마한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뭐 몇 개는 놓고 이거 팔고 있어요. 그게 장사예요, 장사. 그리고 애들이 국민학교를 간다든가 중학교를 간다든가 대학교를 간다. 그래, 거기는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니까 돈이 안 들어. 대학교는 학비가 있어. 그런데 이 애들에게 학교를 갈 수 있는, 학용품을 살 수 있는 돈이 없고 학교를 갈 차비가 없어. 고등학생도 그렇고 대학생도 그렇고 차비가 없어, 차비가. 학용품을,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자기가 준비할 그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국민학생한테는 일주일에 1,500원을 준대. 그리고 고등학생한테는 3,500원을 주고 대학생한테 5,000원을 준대. 한 번에 주어버리면 그 돈을 다 써버리니까. 그래서 주별 나눠준대. 그럼 목사님이 없을 때는 없대. 다른 사람이 대리해서 준대, 이렇게. 그리고 돈 버는 사람이 직업이 없어, 다들. 다 이렇게 다 놀아. 그러니까 한 자매 하나가 앞에서 찬송을 인도하고 애들을 지휘하는데 너무 귀한 애야. 내가 보기에 너무너무 귀하대. 목사님, 저희가 누굽니까? 참 귀합니다. 애들을 통솔하고 이끌어가는데 보니까 아주 전도서보다 낫다겠어, 내가. 저희가 누굽니까? 목사님, 저의 하나가 자기가 14명을 자기가 대학교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서 주는 돈으로 가지고 학교는 가고 가지고 가지고 대학교를 장학생으로 졸업했대.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선생이 됐대. 그 선생 봉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 20만 원, 30만 원. 그 식구가 다 먹고 산대, 먹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런 삶을 이렇게 감해 보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안에는 앉을 장소가 없어. 교회로 오면 앉을 장소가 있잖아요. 교회가 오면은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줘. 교회는 노래가 있고 찬송이 있고, 그러니까 그 어린애들이 그 밥을 못 먹으니까 어떻게 되세요? 밥을 못 먹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얘들이, 국민학생들이 밥을 못 먹어. 그러니까 얼마나 허기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네들이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는데, 워십을 하는데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찬송을 할 때 그게 없어. 아멘을 하는데 그 애들이, 어린애들이 아멘, 아멘하고. 그 어린애들이. 그걸 보면서 내가 눈물이 나와. 눈물이. 주님, 가난이 축복이네요. 가난의 축복. 그래서 옆에 선교사가 있기에, 목사님은 선교사를 어떻게 합니까? 한 달에 40만 원이 이렇게 보조를 해준대. 40만 원 갖고 한대. 부부가 이제 49살인데 결혼 이제 그렇게 되겠대. 바울 사도가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것도, 적게 있는 것도 족하구나, 감사구나.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얘들에게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가정의 그런 환경 여건 속에 얘들에게 형성된 모든 것이 얘들이 눈으로, 영안에 열렸는데 눈으로 보니까 거기서 찬양할 때 율동해서 그 모든 상처가 치료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을 합니까? 여러분, 기도를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온 마음과 중심을 두면 내 안에 심령이 치료의 역사가 있어야 돼. 영혼이 뭔가, 하나님 영혼이 뭐라고 가르쳤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호흡하는 것이 영혼이다. 하나님 앞에서 호흡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호흡을 한다는 건 하나님의 살아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고, 하나님께 영 안에서 실동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영원히 살아있는 거다. 그러나 죽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호흡이 없다. 어린애지만 얘들이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최소한의 돈을 가지고 얘들을, 목사님 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얘들이 고등학교를 안 갑니다. 그래. 학교를 못 갈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을 아니고 국민학생들 공부를 할 수가 없고, 대학생들 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얘들 학비는 나는 못 대줍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5년 장학생을 공부하는 애가 어떤 환경에서 공부한 줄 아세요? 자식이 11아이야. 그리고 아버지는 날마다 이거나 먹고 엄마는 수입이 없고, 그런 속에서 얘가 굶어가면서 공부를 했어.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런 여건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이 안 돼. 그 속에서 얘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5년간 장학금을 받고 얘가 취직을 했대. 그 취직한 돈으로 모든 형제를 살린대. 근데 그 형제를 뭐가 하냐면은, 그 나라는 또 희한해. 여자 동생이 있으면요, 나가서 남자하고 동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 데리고 들어온대. 그러니까 또 여자 동생 하나가 또 남자가 동거해가지고 그걸 데리고 돌아. 그러니까 몇 명이냐? 18명이 산대. 방은 쪽쪽. 그래서 애들한테 그러는데, 너희가 먹을 게 없다고 얘기하지 마라. 너희가 좋은 환경 여건이 너무너무 힘들다 하지 마라. 나는 너희보다 더 몇 배로 힘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는 잠을 못 자고 먹지를 못하고 내가 서서 공부를 했다. 그래서 5년간 장학금을 받고 오늘 내가 그 5년간 장학금 대학을 졸업했기에 내가 취직할 수가 있었다. 근데 이가 그 취직에서 어디 취직했는가 했더니 그는 전당포에 취직을 한대. 아버지는 날마다 집에서 이거나 먹고 술이나 먹고 패고.
그러면서 그 애가 우리가 이제 공항에 나오니까 아이 참 기다리고 있어요. 뭡니까? 애 하나가 우리를 공항에 따라간대. 왜 따라가는가 했더니 집에 있으면은 아빠가 그러지면 그러니까 거기를 그냥 공항 가는 게 그게 가장 편한 시간이라.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놀라운 걸 깨달았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든 게 현실로 그걸 받아들이더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 부모를, 형제를 없는 것을, 굶는 것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여 수용해. 그런데 그들의 행복 지수가 아주 높답니다. 행복 지수가 아주 높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을 받으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옆에 있는 목사님, 저희들이 보니까 가난한 자가 없는 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가난한 자로 없는 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굴에 왜 그렇게 가난한 모습들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 표정에서. 그리고 저희들이 어린애들이 어찌 모르가 아멘을 하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가난의 축복이구나.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깻잎을 굶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행복지수는 어떠세요? 교회를 몇 년 다녔어요? 행복지수는 어떠세요? 여러분 다 집 있고 장화 있고 먹을 게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주님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에 행복지수는 어떠냐 이거예요. 그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에 탐심이에요. 욕심이에요. 욕심. 그 자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항상 뭐예요? 자기 욕심, 자기 만족, 자기 이기적인 그 속에서 어떻게 하세요? 그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하나님 영광이 날 통하고 하나님 계획하고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인간 관계 속 얽히고 설교 속에서 자기 만족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복음 자체에 있는 게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엎드려서 가난하다 해서 불행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보면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아, 이 땅에서 행복이 아니고 엎드려서 불행이 아니구나. 주님이었기에. 주님, 그리고 현실을, 내 좋은 가정, 현실을 그대로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얘들은요, 밖에 나가서 애들이요, 서로 간에 절대 싸우는 게 없답니다. 왜 싸우는 줄 없는 줄 아세요? 네가 없는 거고 나도 없다 이거예요. 근데 얘들이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욕심이 없는 거예요. 욕심을 내봐야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동안에 목사님이 애들을 그 목사님이 살고 있는 집으로 초청을 하더라고. 한 30명은. 초청을 해가지고 밥을 줘. 예배를 끝나고 나서 초청해 밥을 줘. 밥을 주는데요. 그네들은요, 반찬이 없으니까 밥에다가 손으로 먹고 그 간장 있죠, 간장. 그게 반찬이랍니다. 그것만 배불리 먹어도 행복하대요. 그것도 먹을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에는 마지막 이게 목요일 날 맞지? 수요일 날 저녁에는 애들 다 불러가지고 닭을 샀어요. 닭 한 마리가 1,300원이야. 그러니까 20마리 해봐야 어떻게 돼요? 한 26,000원이죠. 그래가지고 그걸 기름에 볶아주니까 애들이 이제 10살 먹은 애인데 밥을 이만큼 해가지고 먹는데 그걸 다 먹고 말이에요. 또 저쪽 가서 먹어. 어떤 애는 너무너무 굶어가지고 몸이 이래. 그래 그 애는 밥을 못 먹어. 너무너무 못 먹어가지고 위가 이래졌답니다. 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환경과 여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진정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감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언약과 약속 속에서 내 자질이 드려지고 언약과 약속을 주님이 이루시는 그 삶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보장됐잖아요.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 있는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그래서 가정은 이거 노인네들, 마지막 노인네를 기도를 했어요. 사모님만 나오고 기도를 하니까 악한 영의 병마에 안 붙잡힌 사람이 하나가 없어. 그리고 거기는 50살이 되면은 이미 이미 우리 한 70, 80살 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올해 65살이랍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쉬운 살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60살 사람은 그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쉬운 살.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65살이다. 그러면 자기들은 쉬운 살 먹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대한 혹시 마음이 상할까 봐. 항상 자기는 쉬운 살이래. 나이가 몇 살 물어보면 쉬운 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노인네들한테 이만큼 쌀을 주는 거예요. 쌀을. 한 컵씩. 그래서 저 쌀을 항상 줍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들이 오셔서 성경을 주면은 그거하고 애들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얘기한 말씀이 뭔지 깨닫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이분은 주여 주여 부르고 있습니까? 이분은 주여로 부르고 있느냐고요? 주라는 걸 내가 부르고 있느냐고요? 내 심리에 얼마만큼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천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자신이 얼마만큼 비어져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얼마만큼 하나님 은혜로 채워졌습니까? 그리고 그네들은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거기는 못 나와. 장소가 너무 좁으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주일학교를 오더라도 중고등부 오더라도 이력서를 내야 됩니다. 그래.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력서를 보면 이제 관둔 애들이 있으면 그걸 또 그 인원만 받는데요. 못 들어옵니다.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나오기를 원한답니다. 소문이 나니까. 여러분이 준 환경 여건 속에서 진정으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진정으로 감사하시냐고. 그리고 여러분 얼마만큼 행복하십니까? 이분은 주의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애가 아니고 어른이잖아요. 교회를 1년 다니니까 수십 년을 다녔잖아요. 수십 년을 다녔지만서 내 마음에는 왜 그렇게 행복 지수가 없느냐 이거죠. 왜 그런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고 기쁨이 없고 찬양이 왜 그렇게 없느냐 이거죠. 열 살 먹은 애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한국을 가고 싶대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선교사가 한국에서 왔잖아요. 우리도 한국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나라 민족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 은혜가 주셨어. 근데 그 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까? 베풀었어. 그 은혜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 걸 믿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 믿고 있습니까?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다?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 절대적인 생명 믿음의 법으로 내가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의 축복이 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의 축복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하나님 내가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의 통치의 영향을 받는 자가 내가 있을 때 그게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의 영향을 받는 그 범위 안에 내가 드려지고 그 삶이 될 때 여러분 축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어디서 거기서 내가 눈물이 글썽한 줄 아세요?
그런 애들의 환경을 봤다니까. 봤어. 그 어린애 조그만 애들이 막 율동하고 춤을 추면서요. 그게 그 표정이 감물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웃음이, 기쁨이 떠나지를 않아, 애들이. 그래서 하나님, 참 하나님은 합당한 데 교회, 비전교회를 세우셨네요. 그 사람은 알건 아니건 뭐 상관없어. 선교사는 내가 영적으로 보기에 이 영혼들이, 내가 어려서 국민학교 때 선교사로서 연필 받은 게 생각나. 그래서 내가 거기 가기 전에 그 목사님한테 연필하고 볼펜하고 그 크레파스인가 그걸 사줬는데, 나는 나눠준 줄 알았더니 내가 올 때까지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내가 있을 때 나눠주더라고. 하나하나씩. 자, 축복의 대상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의 심정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단지 천국 시민이 되는 조건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결국 천국 시민이 되는 조건과 동시에 그리스도에게로 나옴으로써 천국 시민이 된 자들의 현재 모습이라 이겁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임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럼 이게 내 모습이 천국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그 모습에 여러분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표출돼야 된다. 증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네들은 어린애지만 중고등부 대학생들 똑같아. 다 같이 어울려. 얘들이 노인애들은 한 50살 먹은 노인애들은 설교를 하는데, 내가 복음의 본질에 대한 설교를 했어. 복음이 뭔가. 근데 그 사람들 영어하고 그 필리핀어가 두 개가 있더라고. 영어로 앞에 찬양을 하는데, 아니 노인네들이 영어로 찬양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같이 하니까. 그리고 내가 놀란 것은 마지막 날 수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인가 통역이 하는 목사가 갔어요. 가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거기 뭡니까 한 20몇 살 먹은 자매 청년인 줄 알 때 가서 설교를 하더라고. 설교를 준비시켜. 그래서 설교를 해. 설교를 하는데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설교를 하더라고. 영어로 설교하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영어로 설교해도 뭐 알아요? 마태복음 예를 들고 로마서를 예를 들고 누가복음 예를 들고 하면서 쭉 한번 그걸 연결시켜 봤어. 내가 그 영어 내용을 못 봐서. 근데 다시 빌립보서 4장 13절로 결론을 하더라고. 근데 그 애가 영적으로 내게 오는데 얘가 아주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성결교회 그 목사가 난 아기 때부터 그렇게 영적으로 훈련을 시켰답니다. 내가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희가 이 교회에 아주 와야겠습니다 그랬어. 애들한테 아주 설교를 하는데 아주 뛰어나게 타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전체 내용을 모르고 그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저희가 탁월한 설교를 하고 있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설교 끝나고 야야 이리 와봐라. 저 목사님이 네 설교를 아주 탁월하게 설교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해가 뭐는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딱 올라가니까 한국에서 목사님도 와 있으니까 이게 막 둥둥둥 두려워서 둥둥둥 떨면서 했대요. 근데 얘가요 떨고 있는 모습이 안 나와. 그 설교에서 카리스마가 나가. 은혜가 나가더라고. 말이 아니고 너 몇 살이냐 나니까 그래요. 29이랍니다. 내가 그래서 목사님 저희가 이 교회 중요한 일입니다. 영어 선생하는 애가 애들을 인도하고 역사를 하는데 아주 깐난해. 아주 조그만 애들이 막 간증을 하고 여기서 이번에 이 집회를 통해 느낀 게 뭐냐 깨달은 게 뭐냐 막 간증을 시켜서 그러니까 얘들이 다 영어로 하니까 그 필리핀어로 하니까 통역이 없으니까 그냥 막 얘들이 그런 걸 보면서 말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때 그 모습이 어떨까? 근데 복음이 우리에게 그 복음의 본질을 알고 깨닫고 그 믿음 안에 바로 세워지고 주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이 교회에 나타날까? 어떤 축복의 역사가 행해질까? 그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그 축복을 갖고 있느냐고, 여러분. 여기서 천국 말이요, 왕권이 미치는 범위를 가리킵니다. 문자적으로 왕국의 단어를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이 있는 곳을 왕국이라고 합니다. 천국이라고 합니다. 본문의 천국은 하늘나라, 미래의 나라가 아닌 현재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미래적인 게 아니에요.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여러분 삶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복을 바로 선언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여러분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하고 있죠. 자, 우리는 알았냐? 이 세상에서 말이에요, 철저히 소외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 사람들 그걸 봤다니까. 이 세상에서 철저히 소외된 자들이야. 그 나라는 재밌더라고. 부자 동네가 있답니다. 거기는 24시간 물이 나온대요. 아주 너무너무, 그것도 그 생활 수준에 따라서 수도가, 여기는 몇 시간 나오면 3시간 나온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그리고 가난한 데는 가장 수도를 안 쓸 때, 잠잘 때 수도가 나온대. 그러니까 이상한 나라예요. 잘 사는 동네는 24시간 수도가 나오고, 여기는 언제 나옵니까? 했더니, 저녁 몇 시에서 몇 가지 수도가 나온대. 그러니까 물탱크를 다 해놔야 된대. 그리고 아주 더 어려운 동네는 그냥 아주 다 잠자는 시간에 수도가 몇 시간이 해줬대. 그리고 그날은 가만히 재밌더라고. 근데 이렇게 가다가 돈을 내요. 왜 돈을 냅니까? 했더니, 여기서부터는 저기까지 한 동네가 그룹이 있다 갑시다. 사당동이 있다 갑시다. 그러면 거기를 지나갈 때는 그 도로세를 받는 거예요. 그 주민들이 돈을 받아. 주민들이. 그러니까 쭉 돌아서 가는 것보다 지름길이 되니까 거기서 보초 가서 돈을 받더라고. 그 나라는 물가가 너무너무 싸. 물가가 빵이 너무너무 싸. 바나나? 뭐 그냥 너무너무 싸. 하여튼 이번에 우리가 가니까 그 유명한 열대 과일은 그 양반이 다 사가지고 그 과일 청가시장에 가가지고 그걸 찾아고 와서 다 샀어요. 여기서 못 먹어본 거 그냥 거기서 그냥 다 먹어봤어. 뭐 과일 중에 한 개라는데 나는 맛이 없더라고. 한 개라는 과일도 사주더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요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은, 자, 이 세상에 철저히 소외되고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하늘나라에 대한 속한 복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복된 자, 그 심령이 어떤 자, 가난한 자가 욕심을 낼 일이 아니죠. 그 사람들처럼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어렵습니까? 다만 우리 기도로 강구를 하나님께 내려놓을 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바라가고 막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요, 그 전도사 하나하고, 그냥 주일학교 하는 애하고, 또 전도사 같이 하는 또 신대원 다니는 애가 있더라고. 그래서 또 우리 이성재 목사님 사모하고, 내가 그랬어요. 우리 한국에, 거기는 다 한국이 여름이잖아요. 여름이니까 우리 장로님이 구두공자 여름에
여름에 여름 구두를 만들면 내가 사서 내가 너에게 보내줄게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뭘 깨달은지 아세요? 거기는 뭐예요? 봄, 가을, 겨울이 없죠. 거기서 뭘 깨달은지 아세요? 우리나라 과일이 싱싱하고 단단하고 맛있잖아. 우리는 사계절 있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겨울에는 뭐예요? 나무들이 낙엽송 같은 것은 안식을 하는 거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들은 겨울에 안식하죠. 그게 나무들이 뭐예요? 최소의 에너지를 가지고 버티는 거 아닙니까? 그거 지금 우리 애들이 뭐예요? 고난이라. 그게 고난기간이야. 이 나무들은 안식이었구나, 고난이었구나. 계속 비가 오고 계속 뭐합니까? 여름 날씨니까. 사계절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사계절 속에 살아가는 사람과 한 열대지방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그 행동의 삶이 틀려. 그 사람들은 느려 터졌어. 느려 터져.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행동들이 민첩하지. 달라. 왜? 겨울에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 자신이 연단되고 세워지고 훈련받는 거죠. 바로 이거다.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 역사가 너무너무 오묘하잖아요. 그래서 왜 성도에게 우리에게 고난이 위기인가? 그걸 깨달았다니까, 거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나라든가, 여러분이 이만한 큰 거 뭐예요? 그걸 먹고 한번 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 바나나는요, 이 산 저 산에 바나나가 엄청나게 많아, 그냥. 거기서 그냥, 다 바나나가 막 열려 있어. 산에, 야산에. 농사 짓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바나나가 또 이만한 거 있잖아요, 이만한 거. 그게 그냥 주렁주렁 여기저기. 그러니까 그 사람도 뭐예요? 그런 속에서 필요한 것이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나나로 이게 식사를 한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대 여러분이 가난한 심령이 되라는 겁니다. 가난한 심령.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식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건의 문제를 그대로 인정하세요. 그대로 인정하시라고.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게 주님 앞에 내려. 그 어린애들이 어떻게 자기 마음의 상처를 치료합니까? 그리고 얽히게 그런 주어진 환경, 여건에 모든 요소에서 그 안에 얼마나 많이 형성됐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런 형성된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애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감사하고 율동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치료해 주시더라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 그리고 가난기가 안 보여, 가난기가. 너무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하물며 그 어린애들이, 어린애가 10살 먹은 애가 뭐라는지 아세요? 시켰어요. 난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고 우리 엄마가 둘째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고 우리 엄마는 둘째라는 거예요. 어린애가, 10살 먹은 어린애가. 그 애들에게 교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에게 예수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환경에서 자기 그냥 그 환경에서 항상 매어서 그게 운명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나 얘들이 뭐예요? 교회가 있고 주님이 있기에 거기서 자기들이 뭘 얻었어요? 소망을 얻었죠. 용기를 얻었죠. 기쁨을 얻었고 행복을, 진짜 행복을 얻었죠. 그래서 애들이 오면요, 딱 있으면요, 다 와가지고 악수를 해요. 악수를 하고도 내 손에다가 이마를 이렇게 맞춰. 그게 뭡니까?
최대로 존경한다는 표시랍니다. 죄종을 그렇게 섬기다. 악수만 하는 게 아니고 머리를 갖다 그게 뭐예요? 그때 존경한다. 최대 존경의 표시랍니다. 그런 까지나는 얘기지만 어린애지만 그 애들한테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뭘 깨닫겠어요? 나를 한번 돌이켜보는 거죠.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죠. 내 모습을 비춰보는 거죠. 내 모습을.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세요.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라고. 그리고 그 현실을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 고백하라고. 여러분 스스로 이룰 수 있고 변화시키고 세울 수 있고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남편도 여러분의 힘이 아무것도 없어. 그걸 인정하라고. 수용하라고. 그냥 해. 그리고 그걸 바로 그대로 믿어줘. 그리고 주님께만 내려놔. 그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하늘나라에 속한 복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 통치권 안에 속하게 되므로 인하여 얻게 되는 하늘나라 심의 자격으로 직원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있으니까 또 그 목사님 그 어린애가 막 와가지고요. 그 엄마가 여자가 와가지고 매일 우리 남편이 지금 중풍이 걸려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빨리 오라고 하니까 목사님 한군데 사모 같이 갔어요. 갔더니 중풍이 걸리니까 얘들이 돈이 없으니까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뭐 안수 기도하니까 주님이 내가 역사하리라 그래. 사모님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감사. 그냥 감사 고백하세요. 감사만 고백. 계속 감사 고백을 계속 하시라. 계속. 그래가지고 거기는 중풍병자로 죽는 사람이 하다합니다. 하다합니다. 그것은 다 병납니다. 그래서 병납니다. 사람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또 옆에 수원에 있는 박사모, 이성재 목사 사모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분이 내 옆에 앉았고 그 다음에 내 옆에 앉았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앞에 옆에 앉았는데요. 내 속에 뭐가 막 이렇게 움직여요. 뭐가 이상하게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 갔다 막 움직인데 어떤 게 뭔가 꿈틀꿈틀하고 막 움직인데 이게 뭐예요? 그래. 그게 왜 그런 게 내 안에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병마랍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잖아. 심각하게 받아들이잖아. 그게 병마라고 하니까. 근데 그런가 보다 그냥 해.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생명의 믿음 안에 들여지고 순종하고 그러지 못할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생각 오는가 어땠으면 여러분 관계에서 사람과 얽혀 세상에서 분리된 자서 우리가 삶이 돼야 돼. 그렇지 못하고 살아갈 때 내 삶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믿음을 행하지 않고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에 내 자신을 어떻게 분리된 자가 세상의 요소를 내가 다 받아들이지 내 심령에 받아들이고 삶에 받아들이면 세상 사는 그런 요소가 여러분 심령의 가정에 들어와 버려. 그럼 그게 금방 안 나타나? 나중에 내 안에 형성된 것만큼 나중에 그 가정의 그 삶의 관계 속에 형성된 그런 요소가 내 안에서 나중에 서서히 드러난다고. 여러분 안에. 안 믿는 사람과 관계 속에 살면서 여러분이 상대방이 그것을 마음에 상대방이 동일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생명의 죽은 자의 마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내 안에 천국의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은
하나님 선한 역사가 내 안에 그 능력을 행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한 마음을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현재 이 땅에서의 모순된 슬픔을 모두 극복된 영원한 세계가 바로 심령한 가난한 자에게 임하며 더욱더 미래가 아닌 이 땅에서부터 이미 천국의 생활을 하게 되므로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이 설교는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바로 신적 권위를 가지고 바로 어떻게 했으면 장엄하게 선포될 때 내 안에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우리 삶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애가 내가 그랬지, 공항에 가는데 차를 타고 그 애가 공항에 갔는데 저희가 왜 같이 갑니까? 그랬더니 너무너무 가정에 집에 있으면 힘드니까. 거기는 데모라면 학교도 쉬더라고. 다 뭐 하니까. 그래 학교를 안 가니까 얘가 뭐 오늘도 이런 데 쉬다 보니까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거기서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어. 얘한테 10불을 주면은 그게 26,000원 돈이 되죠. 그 애들한테는요 이게 엄청난 큰 돈이랍니다. 그런 애들은요 그러한 돈을 시장 가서 써보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10불을 줬어. 내가 10불을 한 50불을 줄까 100불을 줄까, 그러면 안 된대. 그렇게 하면 돼. 10불을 주면 이게요 엄청난 돈이랍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거기에 오토바이에다가 옆에다가 택시가, 그게 필리핀의 택시더라고. 옆에다가 이렇게 사람 타는 게 있어. 그걸 타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 나가서 얼마를 버는 줄 아세요? 우리 돈으로 150원을 번대. 우리 돈으로 150원을 번대. 그러니 26,000원을 얘한테 줬으니 얘는 얼마나 큰 돈이에요. 우리는 받은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그 속에서 여러분 이제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주위를 모든 걸 보고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수용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어떻게 부딪히지 마세요. 내가 부딪히지 말고 내 안에 주님으로 반응을 보이세요. 그리고 주님으로 반응을 보이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를 내려만 놓으세요. 주님께 그 일을 개입하고 담당하시게끔. 주님께서 새로운 여러분 길을 여시고 주님이 여러분 축복이 되시기를, 그런 믿음의 신앙 나가세요. 그 가운데 여러분 삶이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